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게 될 텐데요. 과연 본문은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수냄 여인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정말로 많은 이적들을 보였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를 매우 존경하고 또한 극진히 대접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엘리사를 집에 초대하여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었고, 또한 그런 극진히 대접했던 이 수냄 여인의 따뜻한 대접을 받은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에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진짜 하나뿐인 그 아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이 일어난 시기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그때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는 어느 날 추수꾼과 함께 있는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잘만 지내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아이고 머리야 라고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서 얼른 어머니에게로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환은 서둘러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갔고,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 쉬게 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는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죽었다니, 수냄 여인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수냄 여인이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로 무언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아멘.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상, 그 엘리사를 모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방 안에 있는 침상에 눕히는 것이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방은 엘리사가 원할 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었던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선지자에게 나아갈 날이 아닌데 어찌하여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과 함께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죠. 드디어 갈멜산에 다다랐을 때에 엘리사는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으니 달려가 그녀와 남편과 아이가 평안한지를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달려온 이 수넴 여인이 게하시를 만나서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묻는 그 게하시의 물음에 놀랍게도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다다랐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외치면서 이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끌어안았던 이 수넴 여인을 보고 놀랐던 이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을 떨어뜨리려고 하자 이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일러주시지, 그리고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이죠. 엘리사는 이 괴로워하는, 그리고 또 슬퍼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허리를 묶고 달려가라고, 지금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달려가는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건네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곧바로 아이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에게 출발을 하였고, 또 이 엘리사도 그 수넴 여인을 따라서 아이에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게하시가 먼저 이제 그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 행하였을 때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없고, 그리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는 그곳에 도착했고,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행했던 이 게하시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왔던 수넴 여인은 이 일이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이전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나타냈던 그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당연히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가운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32절부터 35절의 말씀, 본문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홀로 들어가 방의 문을 닫은 후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그리고 자신의 눈과 눈을, 그리고 손과 손을 마주대어서 엎드리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죽어 있기 때문에 차가웠던 그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방안을 한번 왔다 갔다 한 후에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36절에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녀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방에 들어왔던 이 수넴 여인은요, 분명 이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감사가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37절에 보면 여인은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놀라운 그 역사 앞에서 존경과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수넴 여인의 상황은요, 아주 절망적인,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움직였죠. 그녀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성경 시대의 장례 문화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누군가의 죽음이 확인되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시신을 매장하거나 그게 조금 늦더라도요, 이틀을 넘겨서는 안 되었죠. 그러므로 그녀가 이 아이를 놓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때 바로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수넴 여인이 찾아간 자, 곧 이 엘리사를요, 그냥 엘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표현은요, 21절과 그리고 22절에, 그리고 25절과 27절에는 두 번씩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본문이 엘리사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냄 여인이 수냄 여인이 찾고 의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녀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 그녀가 찾고 그리고 붙들려고 한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사라는 그의 이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냄 여인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분만이 이 불가능한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없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그리고 좌절의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괴로워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믿음의 반응,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냄 여인은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도요,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선지자의 말대로 했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도 분명히 기대했을 텐데도 그녀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수냄 여인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원망하고 엘리사를 내쫓았다라면은 여러분, 과연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 같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이시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상황이 다를 때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잠깐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넴 여인을 바라봤다라면요, 이제는 우리가 엘리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좌절의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사는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의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 아이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 일을 감추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이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그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던 아이를 살리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연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정말로 우리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분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돌이키기에는 늦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랑 다르게 상황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